교회는 두 가지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구분은 성경적이며 교회를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틀이 됩니다.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란 우리가 육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이 교회를 보이는 교회라고 합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세례와 성찬을 행하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만이 아시는 교회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택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을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이 절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육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교회에 우리를 초대하셔서 보이지 않는 교회로 인도하시는 거죠. 몸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그 교회로 함께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경우는 보이는 교회에만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12제자라는 공동체에 속했지만 속사람은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구원은 없었습니다. 받은 구원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구원이 시작되지 않은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의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보면 겉으로는 모두 한 밭에서 자라는 것처럼 보였지만 끝이 다릅니다.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것 같지만 끝이 다른 거죠. 알곡은 천국에, 가라지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건물과 숫자와 조직과 재정이 보이는 교회입니다. 보이는 교회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도 아니고 잘못되었다는 말도 아니에요. 하지만 보이는 교회가 전부라면 잘못된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심이 경험되어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교회 속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비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지금 이 시간 불러다가 앉혀놓을 수 있어요. 구원받지 못하는 자도 앉혀놓을 수 있어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의 내조하심은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대를 교회 위기라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대부분의 교회가 보이는 교회에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배당에 몇 명이 모이는가? 원래 예산이 얼마인가? 겉으로 보이는 수치와 규모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교회의 본질은 숫자나 재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곳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이미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함께 존재해야 하는 거죠. 최근에 나온 책 중에 오무교회가 온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무란 5가지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3가지가 특히 인상적입니다. 첫째는 로고에 십자가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둘째는 새벽 기도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셋째는 성경 공부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미래의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될 것이라고 추측하고 분석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형상은 없어도 됩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복음이 없으면은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새벽 기도 형식은 없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기도가 없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요,
성경 공부의 모임에 참석하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주중에 말씀을 한 번도 사모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심각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없는 교회라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 가장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합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예요. 상황이 좋든지 어렵든지 간에,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변함없이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복음은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내가 가고 난 이후에 교회를 확장시켜라? 아니에요. 잘 살아라? 아니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이런 도덕과 철학과 종교를 전하는 것을 멈추고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조금 더 고상하고 조금 더 있어 보이는 것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죠. 이런 모든 종교가 궁극적으로는 같은 신에게 이른다고 보는 사상을 종교다원주의라고 합니다. 오래전부터 이미 시작되었죠. 종교다원주의자들의 주장은 산의 정상은 하나인데 올라가는 길이 다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기독교만의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불교, 이슬람, 힌두교도 각자의 길에서 진리를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신을 믿든지 각자의 자리에서 선하게 살다 보면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절대 아닙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는 영에게 부딪히면 뜨거워지는 거죠.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산에 오르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미국 교회사에서 가장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설교 중에 한 편이 1741년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한 설교입니다. 지금까지도 가장 유명한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의 설교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단 한순간이라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죄인은 마치 불구덩이 위에 거미줄 하나에 매달려 있는 모습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우리를 주께서 사랑하셔서 건져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그 연약한 줄에 매달려 있는 신세가 저와 여러분의 신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것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기 힘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른 어떤 종교나 철학이나 선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요나서 2장 9절에 보면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요나가 스스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올 수 없는 것처럼 모든 인간은 스스로 죄악의 구덩이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런 아브라함이 구원받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다시 구원받으셨나요? 감사와 순종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요구하면 구원받고 요구하면 구원받지 않을 거야. 그 인본주의잖아요. 내가 기준이잖아요. 내가 기준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6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믿으십니까? 원하는 자가 뭔가요? 인간의 의지와 열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종교적인 갈망을 의미합니다. 원하는 자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박질하는 건요, 인간의 노력과 행위와 자기 공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의 행위와 공로와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이해할 수 없어요. 보이는 교회에만 속한 사람은 이해할 수 없어요. 이것이 비밀이고 신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에요. 누구에게는 비밀이 열리고 누구에게는 비밀이 열리질 않아요. 왜냐? 보이는 교회는 왔는데 보이지 않는 교회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의 비밀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이해가 되는 사람이 있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완전하거나 의롭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적 타락, 전적으로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여러분 내가 선해져야지만 내가 착해져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생각은 교만입니다. 나 정도 되니 구원받을 거야. 교만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를 떠나서는 입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한번 믿은 것으로 끝내면 안 돼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가 티켓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돌아다니면 안 돼요. 티켓이 아니에요. 구원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원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 계시면요 구원이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구원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변화되는 거죠. 아무리 악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시면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일단 신분을 변화시켜 놓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 삶을 변화시켜 가시는 겁니다. 신분이 변화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미국에서 생활 오래 하고 영어를 잘하고 똑똑해도 시민권이 없으면 다른 나라 사람입니다. 교회 열심히 나오고 오래 신앙생활을 한 것 같은데 내 안에 성령의 인침바가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온 세계가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여러분 중심으로 돌아가나요? 돌아서십시오. 세상은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서도 또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구원이 아니에요. 보험 같은 게 아니에요. 구원은 내 생명입니다. 우리 전부예요. 나의 모든 것과 바꾸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보시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지니라 합니다. 다른 거죠. 신분이 달라졌다는 건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더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을 찾습니다. 여러 곳에 이력서를 넣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합니다. 좋은 음식들을 먹고 좋은 병원을 찾아가죠. 수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나 구원의 문제만큼은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길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을 제시해도 우리는 절대 거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구원의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직도 세상의 문제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전부라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느냐 아니냐가 전부라고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는 것을 날마다 나 자신에게 선포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사도 베드로가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선포한 겁니다. 산헤드린 공회 앞입니다. 어떤 곳인가요? 구약의 율법과 전통을 지키는 자들이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베드로는 그들 앞에서 율법이나 다른 이름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에 정면으로 승부를 한 거죠. 그리스도 중심으로만 구원을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자녀를 두고도 교회만 갔으니 되었다 하시면 안 돼요. 교회 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교회로 인도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이 변화되는 거죠. 영이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당연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죠.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말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이 있으나 초라한 내 인생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복음은 있는데 가난한 내 인생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복음이 있기 때문이라고요. 복음이 있기 때문이라. 여러분 복음은 단순한 소식이 아니에요. 어떤 뉴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사함 받았습니다. 부활을 통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세상의 성공이 아니에요.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복음 그 자체가 우리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릴 구체적인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어서 가는 곳이 전부가 아니라 지금 복음으로 살아 역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힘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정말 없는 것 같은데 생기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제국은 어떤 종교관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다신교였습니다. 팍스 데오룸이죠. 신들의 평화를 유지하고 제국의 안녕을 보장합니다. 어떤 나라를 식민지로 삼든지 그 나라의 신을 인정해 줘 버립니다. 모든 신들을 다 인정합니다. 지금도 비슷하잖아요. 내가 잘 되면 뭐든지 관계없잖아요. 그게 로마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만은 달랐습니다. 목숨을 걸고 덤비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 가시처럼 여겨졌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의 정신이 살고 우리의 생각이 살아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이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없으면 지금 살았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보이는 교회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보이지 않는 교회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에만 있다고 성령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직 복음만을 붙들고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